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풍성의 성도님들 참 반갑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아 언약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오늘 그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노아 언약과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후 계속해서 말씀 또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 함께 기뻐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도움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도움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는 너 알게 되면 찬양해 되니. 도움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도움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는 너 알게 되면 찬양해 되니. 도움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 도움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하여서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또 이렇게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공부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영양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노아 언약과 하나님 나라를 살펴봤는데 두 가지로 이 노아 언약과 하나님 나라를 한번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홍수 전 노아 언약 그리고 홍수 후 노아 언약으로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고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신 그 자리에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을 좀 짧게 한번 살펴볼까요? 이 홍수와 구속적 심판을 비교하면서 이 홍수 심판과 마지막 심판 사이의 연관성, 즉 구속적 심판과 하나님 나라와 이 홍수 심판이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는지 살펴봤었죠. 첫 번째는 이 홍수 심판과 마지막 심판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과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분리하는 역할로서 홍수 심판과 마지막 심판이 닮아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언약의 중재자의 순종으로서 이 언약이 이루어져 나아가는 모습들을 함께 보았었죠. 그래서 이 홍수 심판에서는 노아가 그 언약의 중재자 역할을, 또 마지막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셨고, 그 둘의 순종이 이 심판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언약의 중재자의 순종을 통하여서 언약 백성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 대한 하사로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한 언약 중재자의 그 순종한 그것에 대한 하사로서 구원을 그들에게 베푸셨다라는 것들 보았었죠. 그래서 이 홍수 심판과 마지막 심판, 즉 노아와 방주라는 것은 이후에 마지막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표징하는 것으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라는 것은, 그 방주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그 안전함, 그리고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그 장소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배우게 됐었죠. 자, 우리가 이 홍수라고 하면은 온 인류가 멸종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온 인류가 다 사라지게 된 사건이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빼고요. 자,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지 않을까?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생겨버리게 되면은 인류가 다 멸망하는 것 아니냐. 혹은 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러한 또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힘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러한 질병이,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퍼져서 온 인류가 또 다 멸망해버리는 그런 일이 또 생기지 않을까. 또 이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해서 지구가 정말로 다 망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요즘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신앙의 정보들을 또 얻곤 하는데 간혹 어떤 분들을 보면은 곧 인류의 멸망이 임한다, 또 세계의 멸망이 임한다, 모두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등의 내용으로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과연 인류의 종말을 하나님이 인류가 다 멸망해서 다 죽는, 즉 이전의 노아 홍수 때와 같은 그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실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 심판을 하실까? 그 대답은 노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속사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홍수 전 언약과 홍수 후 언약이 다른 내용 같지만
보존 언약이다라는 관점에서 같은 것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홍수 전 언약이나 홍수 후 언약이나 하나님이 인류를 보존하시고 또 선택한 자들을 보존하시기 위한 언약으로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홍수 후 언약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인데 이 홍수 후 언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언약이었어요. 자, 홍수 전 언약을, 노아 언약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들 중에 중요했던 부분이 있었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이 노아가 그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노아의 홍수 전 언약은 노아 개인과 또 개인과 함께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개인적인 구원에 대한 것들을 다루는 언약이었습니다. 홍수 전 언약을 통하여서 노아는 개인적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얻은 것이죠. 즉 홍수 전 노아 언약은 개인의 구원과 깊은 관계가 있는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홍수 전 언약의 반대로 홍수 후 언약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홍수 전 언약과 홍수 후 언약을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홍수 전 언약은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으로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비전의 청사진을 공개해주고 제공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안전한 곳이고 하나님 나라는 선택된 자들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홍수 전 언약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개인의 구원과 구속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은혜 언약, 개인의 구원과 또 구속 문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은혜 언약. 자, 근데 이 홍수 언약은 노아와만 맺으신 것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 또 후손, 또 땅의 모든 생물, 그리고 땅 자체와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세상에서 인류의 역사가 존속되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 언약을 통해서 인류가 역사 가운데,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에서 보존되고 존속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은 개인적인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은혜 언약으로서 택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다른 이들에게까지도 적용되는 일반 은혜 언약. 홍수 후 언약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너희와 너희 후손과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즉 언약의 주체가 너희 후손, 곧 땅의 모든 짐승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땅 자체와도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그 언약의 내용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는 홍수와 같은 심판을 통하여서 땅을 혹은 너희 후손을 또 짐승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것이죠. 이 약속을 하신 후에 하나님은 증표를 하나 주십니다. 언약의 증표로서 이것을 주시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은 이 언약의 증표로,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실 것에 대한 증표로 이 무지개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실 증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의 증표가 된 무지개는 이 고대 근동에서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냐면 활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활. 여러분 활을 언제 사용하죠?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이 활도 활 시위가 아주 탱탱하게 시위가 당겨져 있는데 이렇게 당겨져 있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죠? 곧 이 화살이 날아갈 것임을, 누군가와의 전쟁을 치를 것임을 의미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활이 이렇게 당겨져 있지 않고 놓여져 있다면 그 활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 세상과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마친 후에 이 세상에는 다시 저주가 없을 것을 상징하는 활이 놓여져 있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과 현 세상 사이에 이 평화 조약의 증표로서 이 무지개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고대 근동에서 무지개가 놓여 있을 때 사람들은 평화, 그리고 지금은 전쟁이나 이런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것들을 쉽게 떠올렸는데 아마 이 노아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것이죠. 노아와 그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세상과 전쟁이나 혹은 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보존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을 맺으신 평화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시 저주가 없을 것을 상징하는 하나님과 현 세상 사이의 평화 조약의 증표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무지개 언약, 이 무지개 언약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과 하나님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 이 둘을 불문하고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모든 인류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실 것을 약속하신 일반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죠. 택자와 택자가 아닌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를 배려하시고 모두를 보존하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일반 은혜 언약을 그들과 맺으신 겁니다. 노아와만 맺지 아니하셨고 노아의 후손들, 그리고 노아와 함께 했던 또 이 땅의 모든 짐승들, 그리고 이 땅과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존속하게 하실, 인류를 존속하게 하실 일반 은혜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반 은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냥 언약을 맺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이 일반 은혜 언약이 지속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몇 가지의 제도를 또 허락하십니다. 예를 들면은 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까지 하신 이러한 사형 제도 또한 모든 인류가 그 살인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제도였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다양한 제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홍수전 언약을 통해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 홍수 후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 땅을 채워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든 택한 자들이 아니든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조성해 주셨다는 것. 그 일반 은혜 언약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일반 은혜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는 홍수 후 언약을 살펴보면서 이 일반 은혜 언약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 이르기까지 인류의 역사를 보존하고 또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고 또 제도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제도가 또 바르게 세워지고 또 사람들이 역사가 지속되고 발전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셨고 그들이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들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든 택하지 않은 자들이든 공평하게 이 땅이 주는 풍요를 만끽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자기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나에게 보상으로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느끼고 또 생각하고 살아갈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알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든 택하지 않은 자들이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이 땅이 주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하나님이 언약하셨기에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깨닫게 만드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거룩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노아 언약에 대한 내용들은 오늘까지로 해서 마치고 다음 주는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다른 우리 목사님께서 찾아가실 건데요. 또 더 유익한 시간 여러분들이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 함께 기뻐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는 너 알게 되면 찬양해 되니. 호흡 있는 모든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마음을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